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 주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암기하다시피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가 어느 땐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쓰러진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쓰러진 그 증상이, 성격이, 특성이 어떤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이어서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가, 그런 말씀들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왔다라고 하는 이 또다시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데 한 번에 단번에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왔다는 건 전번에 찾아왔을 때 무언가가 조금 완전하지 못한, 회복을 완전하게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왔었습니다.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먼저 와서 그를 먹으라고 흔들어 깨우면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또 쓰러져 또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와서,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 와서 저를 어루만지면서 말하여서 일어나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 번 음식을 구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간다든지 그럴 때에 한 번에 딱 내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나 병원이 좋습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네 번 가서 고치는 게 괜찮습니까? 목사가 질문할 때는 꼭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은 만일에 병원을 선택한다면 어떤 병원을 가세요? 내가 감기가 걸렸다, 또 내가 한 번에 딱 끝내주는 데 가요. 엄장로님은 한 번에 끝내주는, 빨리 끝내주는 게 좋지. 자, 또 난 조금 생각이 달라, 그런 분 계세요? 네? 어떠세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환자가 오면 단번에 끝내주시는지 아니면 조금 뜸을 들이시는지 어떨까요? 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단번에 끝낼 수가 있어도 끝내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 주고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째버립시다, 그냥 잘라버립시다, 그냥 단숨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지켜봅시다. 좀 잠을 푹 주무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하고 일주일쯤 있다가 한번 다시 봅시다. 아니면 3일 뒤에 다시 봅시다. 지금 제가 약을 드릴 수도 있고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금방 효과가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마약 성분 같은 걸 금방 투여하면 금방 기분도 나고 몸도 날아갔다 되겠죠. 할 수 없어서 그렇게라도 나가 직장에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한번 될 수 있는 약을 덜 먹고 싶은데요, 강력한 주사를 안 맞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요? 그러면 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약 쓰지요. 약 먹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주사 놓지요. 그리고 안 되면 수술하고 입원하고. 자,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병원을 가시겠어요? 단숨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강력한 항생제를 주는, 단번에 끝내는 병원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자기 스스로 면역력도 기르는 엄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장로님 다 계산하고 그거 다 알고 그래도 빨리 나아야지. 거꾸로 금방 나을 수 있는데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자꾸 그래서 병을 질질 끌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병원은 안 가고 빨리 끝내주는 병원 가신다는 얘기인 건 알아요. 저분이 뭐 똑똑한 분이니까 뭐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엘리야를 단숨에 일으키실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그냥 단숨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힘이 넘쳐나도록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도 안진뱅이 있는 지체부자요한 그런 사람을 단숨에 일으키셔서 붙어있던 다리가 오그러진 다리가 펴지게 하고 걷고 뛰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을 막 뛰어 성을 뛰어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 그런 예수님의 기적이 왜 없습니까? 근데 엘리야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찾아오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치유가 불완전해, 하나님이 무언가 능력이 모자라는가 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치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한 번 먹여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난 이제 한 번만 너에게 줄 거야, 난 두 번씩 줄 수 없어, 나 바쁘다고, 나 성가시게 하지 말고 한 번 줄 테니까 확 먹고 일어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음식을 먹었어요. 피곤해, 그냥 눈도 떠지지 않아. 그런데 먹으라고 하니까 미음 몇 숟가락 받아 먹었어. 죽 한두 숟가락 먹었어. 근데 또 피곤이 몰려오고 또 잠이 와. 숟가락 놓고 그냥 자. 내버려 두셨다가 좀 잠들게 잠 좀 차게 하셨다가 아침녘에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서 조금 더 먹어야지, 조금 더 먹어야지. 어게인,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것도 감사하죠. 한 번의 기회만 주셔도,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다시는 제가 그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하시고 한 번만 축복해 주셔도, 하나님 이번만요, 이번만 나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삼손이 두 눈을 다 뽑히고 머리 잘리고 그랬을 때 다곤 신전의 마지막 끌려가면서 한 기도가 그가, 하나님 이번만 나로 힘을 한 번만 더 주세요. 저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런 기회만 주셔도 감사한 겁니다. 이런 기회만 주셔도 감사한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 번으로 안 될 때가 많아.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있었잖아요. 몇 번 이제 아이를, 우리 손녀 그 한 달 100일쯤 된 아이, 이제 젖병을 물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근데 어떤 때는요, 분명히 이놈이 더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 잠을 너무 많이 잤어. 그래서 먹어도 두 번, 세 번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젖병을 갖다가 물리면 그냥 달려들어 빨 것 같지야. 그런데 어떤 때는 분명히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자꾸 뱉어요. 혀를 자꾸 내밀고 입을 다물고 싫다고 그러고, 입에 조금 들어간 것도 그냥 다 쏟아내고, 그냥 두고 그럼 자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자꾸 먹여야 될까요? 볼 길러보셨어야 알지.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렇게 몇 번 거부해가지고 에이 안 먹나 보다 그러고 놔뒀는데, 한 번만 더 하지 그리고 다시 시도했는데, 서너 번을 거부한 아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빨기 시작하는 거야. 만일 한 번만 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 먹고 힘을 차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몇 모금 마시고 그 먹는 것조차 힘에 겨워. 그래서 또 스르르 잠이 들고 정신을 잃어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가 또다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단숨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단숨에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성에 강해. 그래서 죄 짓고 말이지, 안 해야 돼, 그만둬야지,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또 나가서 살다가 보니까 또 우리가 검정칠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너에게 기회 주었잖아, 한 번이면 됐잖아, 또 그래? 그리고 만일의 은혜를 닫아버리시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을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부르신다고. 그 부르시는 장면이 베드로를, 시몬을
3년 전에 부르실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미 그때에는 주님을 알 만큼 알았어. 은혜를 알 만큼 알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배반했다고. 그런데 주님을 떠났다고. 그런데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고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요. 그럼 주님이 한 번 부르셨으면 됐지. 한 번 부르시고 그리고 기회 주고 제자 삼고 으뜸 가는 제자로 만들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었는데 그렇게 돌아선 그거 정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괘씸해도 괘씸하고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주님이 또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를 불러.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두 번째 뿐이겠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는 로마를 등지고 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너가 그러면 내가 다시 로마에서도 유대 골고다에서도 십자가 진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그리 해야지. 그러는 주님의 환상과 음성 속에 베드로가 청신이 버뜩 들고 주님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돌이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로 역사의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단숨에 먹이시고 단숨에 일으키실 수도 있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이미 벌써 첫 번째 기회를 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사역을 맡기셨어요.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인간적으로 돌아가고 세상 것에 취하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떠났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안 살았어. 세상엔 그렇게 하면 거래가 끊어지잖아요. 고객이 한 번 잘못하면 딱 발길을 돌려버리고 끊는 경우 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딱 나는 결혼 안 하는 게 얼마나 잘한지 몰라. 그리고서는 딱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경우, 여기 그래서 다른 배우자를 찾아서 지금 배우자가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에게 또 먹어야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 은혜, 이 어게인, 또다시. 그런데 이게 떡 먹을 때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 읽어가 보면 여기 오늘 있는 말씀에서 호렙산에 가 있을 때 호렙산까지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또 나오지를 못하고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야, 너 어떻게 해서 이 동굴 속에 이러고 있니?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와가지고, 아니 주일날 교회까지 찾아왔으면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는 시간에도 동굴 파고 들어가 있는 분이 있다고요. 지금 몸은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 왔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굴 파고 들어앉은 거야. 교회 와도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습관이니까 왔다가 가는 거야. 가면서 또 마음이 울적하고 묵직한 거야. 이거 동굴 파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왜 교회까지 와서도 그러니? 찬송 좀 힘있게 해봐. 좀 성경 너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봐. 그런데 안 돼. 동굴 파고 그냥 있어. 너 어찌하여 너 여기 이러고 있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이나 여기 있는 모습이나 별 차이 없는데 너 벌써 40일이 경과했잖아. 벌써 2달째 오고 있잖아. 그래도 이제는 살 만큼 밥도 먹고 그래도 눈도 밝아지고 했는데 여전히 내 심령 속에는 어두움의 그림자 속에 있으니.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 가면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하나님 귀 먹어서 치매 걸려서 들은 대답이 잊어버려져서 얘기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2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엘리야의 대답은 말이에요. 엘리야의 대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첫 번 먹고 정신이 안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2번째 먹이십니다. 그럼 2번째까지만 하실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벌써 3번째 먹이는 사람도 있어. 4번째 기회를 주시는 사람도 있어. 어느 때까지? 그가 먹고 눈이 힘을 얻고 몸이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떡과 물을 새 것으로 계속해서 보충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질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아무데도 얻을 수 없어. 금융기관에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친척에게도 내가 더 이상 손을 빌릴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어렵게 얘기했더니
선뜻 100만 원을 내어주면서 쓰세요. 그리고 힘되는 대로 언제든지 나중에 갚으셔도 돼요. 너무 서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만일 그가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것 가지고 모자랄지 몰라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 친구야 내 얘기 들어보니 이것 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 만일 좀 더 필요하거든, 또 어려움이 생기거든,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힘닿는 대로 도와줄게. 너 일어설 때까지 내가 붙들어줄게. 그리고 명함도 건네주고 스마트폰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손에 지금 붙들고 있는 100만 원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200만 원이 될지 아니면 안 가요. 한 번도 지금 기를 쓰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어서 가는데 내가 이 돈 가지고 설 거야. 내가 결코 2번 다시 10만 원도 너한테 빌리러 가지 않아. 그렇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큰 힘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만이야. 너 이거 먹고 안 일어나면 나도 몰라. 그 다음부터는 난 책임질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또 쓰러져 있는 그를 내버려 두셨다가 오셔서 다시 좀 더 먹어야지. 아까 다 못 먹었어.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거야. 너 이거 좀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챙겨주시고 보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사실 떡과 물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으로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도 화를 내시고 진노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있는 대로 뜸을 들이시고 있는 대로 눈을 감으시고 못 본 척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으면 성질 내죠. 우리 같으면 벌써 걷어쳤지. 우리 같으면 벌써 다 집어치고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해도 저주했지. 이게 바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넉넉한 은혜, 충분한 은혜, 거듭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날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이게 거듭되는 은혜로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떡이 필요해서 주신 거야. 더 물이 필요해서 주신 거야. 여러분이 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달만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 왜? 이걸 못 들은 사람은 시비를 걸겠지만 들은 분은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 아직 좀 더 먹어야 된대. 그래서 자꾸 입을 열고 젖병을 쑤셔 넣는 것처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설교도 반복이 되면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아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요, 근데 반복이 그냥 똑같은 반복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움을 먹고 힘을 못 차렸다. 근데 미움은 조금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죽으로 바뀌잖아요. 죽만 먹고 있으면 죽만 자꾸 먹여도 힘이 어느 정도 솟겠지만 죽만 먹게 돼요. 죽만 먹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엔 밥으로 가. 좀 질척한 밥으로 가고, 그 다음엔 음식으로 가고, 딱딱한 것도 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엘리야,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세요. 첫 번째 물음. 두 번째 물음 똑같아요. 너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니? 그런데 성경이 글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만일에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 있다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음성 톤이 달랐을 거예요. 처음에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너 어쩌다가 여기 왔어?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 있니? 이런 걱정과 염려와 따뜻한 음성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말은 같지만 뉘앙스가 달랐을 거예요. 너 아직도 여기 있어? 너 지금도 여기 있어? 시집살이가 고된 딸이 친정에 그냥 어떻게 도망질치다시피 왔어. 친정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오죽하면 왔겠니? 그래, 말하지 마라. 너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내가 해주지. 그리고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고기도 삶아주고 말해.
여기까지 와서 설거지 할 것도 없다. 여기 네 집 아니야. 걱정하지 마. 실컷 먹고 자는 거야.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먹고 살이 디룩디룩 쪄요? 진짜 엄마가 얘기해요? 예, 너 아직도 더 있어야 되니?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는 힘도 얻고 혈색도 돌고 그랬는데 힘들어도 가야지. 가서 그 집 네가 다 말아 먹어. 아주 네 치마 폭에 다 싸서 말이야. 그 집안을 네 식구로 다 만들어. 네 거야.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또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먹이실 때에 그 하나님은 무엇겠어요? 같은 말씀이라도 요즘으로 말하면 눈높이의 은혜야. 눈높이의 은혜.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진맥진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죽기만을 가로하고 있는 엘리야를 거기다 대고 뭐 인생이 어떻고 말이야, 사역이 어떤 거고, 네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은혜 받을 때를 네가 잊어버렸지, 너 처음 신앙을 가져, 이러고 백날 얘기해봐야 안 들어와요. 들리지도 않아. 다 지금 지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점진적으로 은혜를 더하시는 거야.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차게 내버려 두는 거야. 문 닫아 걸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가게 하는 거야. 추울까봐 덮어줄 수 있고 더울까봐 좀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줄 수는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차게 내버려 두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잠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뭐 말씀도 필요 없어요. 뭐 찬송도 필요 없어. 그냥 교회 와서 쉬고 싶은 거야. 여기 오면은 그냥 걱정과 근심이 일단 떠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들에게 지금 그래.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잠자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왜 자? 지금이 잘 때야 이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저 사람은 지금 로뎀나무에 갓 왔구나. 지금 아주 지치고 지쳐가지고 정신이 빠져와서 저 사람은 자야 돼. 그래서 겉옷이라도 벗어다가 덮어주시라고. 그리고 고개가 삐뚤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서 뒤에다가 들어누워 주시라고. 편안하게 자라고. 옆에 있는 사람 찬송 크게 부르지 말고 조용히 부르시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야, 너 아직도 여기에 있니? 야, 이제는 일어나 먹어야 돼. 이제는 잠 그만 자고 이제는 먹을 때라고. 먹어. 지금 먹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떡을 우적우적 뜯어 먹고 말해요. 좀 더 주세요. 아이고, 이거 맛있는데 좀 더 주세요. 아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난 고기가 좀 필요한데. 그리고 뭘 요구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도 있다고. 여기 지금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앉아 있지만 지금 다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황과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다 달라. 하나님은 각계 격파를 하시는 거야. 같은 눈높이로 같은 설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들려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게 도전인 거야. 명령인 거야. 하나님의 치유는 단계별로 높아가시는 치유.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잠을 재우시지요. 그리고 음식을 먹게 해서 기력을 보강하게 하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허전해. 집 생각이 나. 자식이 보고 싶어. 어디 가서 일주일만 여행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호텔에 가서 그렇게 해보라고.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잠도 잘 오고 그냥 가서 차려놓은 거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서너 끼만 먹고 나면 자식이 그리워져. 집구석이 생각이 나. 어떻게 되나? 여기가 허해. 몸은 무언가가 자꾸 채워져서 기름기가, 배가 기름이 져가는데 가슴 속은 허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세요? 말을 거는 거야. 대화를 시키시는 거야. 일어나 볼래? 너 지금 어떠니? 좀 얘기 좀 해봐. 좀 나아진 것 같아?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말을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마실 물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분들이 있어. 그리고 그 대화의 음성에 대답해야 할 분들이 있다고. 주님 알았어요. 주님 그건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무언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말이에요. 무언가 디베이스를 해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나는 열심히 유별났어요. 아주 별난 사람이었어요. 집안 식구들도 별나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나는 진짜 예수쟁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내 꼬락서니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붙들려가고 다 죽고 그리고 나 하나 간신히 남아서 끝까지 내가 하다가 이제는 나마저 이제 넘어지게 됐잖아. 그리고 엘리야가 입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뭔가 하나님께 도전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도 싶은 거야. 하소연도 하고 싶은 거야. 이건 다른 단계의 치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치료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오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가 들려지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게 물과 같아, 어떤 이에게는 떡과 같아, 어떤 이에게는 그래 세상 근심 걱정 다 덮어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소리 들으니까 내가 편안해지네, 나 몸이 나른해지고 이젠 잠도 잘 것 같아. 안식과 휴식이 필요한 그런 은혜로 지금 가는 분도 있어. 어떤 분은 지금 야 그렇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무언가가 갈등이 다시 일어나고 무언가가 의욕이 생기는 분도 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다 달라. 그래서 동굴 속에 숨은 자를 나가서 서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여기 지 말고 밖에 나가시면 신선한 바람 좀 쐬봐. 여기 음습하고 습기가 많고 눅눅하고 컴컴하고 야 이러고 있으면 네 마음이 점점 껌껌해지니까 나가서 저 찬란한 태양을 보라고. 산들바람에 내어 피부를 한번 좀 내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막 문 밖으로 끌어내요. 산에 나가 서게 한단 말이에요. 운동 좀 해봐. 좀 산에 200고지 300고지 올라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신비적인 치유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정서와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몸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터치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치유를 시작. 하나님의 치유는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육신을 치유해야 할 때뿐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병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병을 또 그리고 병이 지금은 병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병으로 가려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 혈압이 지금 고혈압은 아니야. 근데 고혈압을 지금 거의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 손 들라고 하면 안 드시겠지만 여기 있다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분은 되는 것 같아. 고혈압은 아니지만 고혈압. 비만은 아니지만 비만으로 가고 있는 분이 있어. 혈관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막혀가고 있는 분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말이야. 아스피린을 먹어야 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분들 있잖아.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치료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치료만 아니 정신의 치료도 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정서와 감정의 치료를 하나님이 하죠. 근데 병원에 가서는 육신의 치료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마음의 치료까지도 얻고 와. 가서 사실은 내가 여기 외과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말이죠, 얼마나 사람이 따뜻하고 신뢰감을 주는지 그냥 이거 고치러 갔는데 이거보다 내 마음에 말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참 힘드셨는데 그래도 몸 관리를 잘 하셨네요. 앞으로 그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해드린 대로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붕대 감고 온 게 문제가 아닌 거야. 이 마음에 무언가가 그렇구나. 이건 마음의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고 영을 치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를 제가 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단계별로 하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지금 잠자야 될 분들은 잠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쉬어야 돼. 세상 근심 걱정을 잊어야 돼. 일단은 잊어야 돼. 그래, 그게 다가 아니야. 돈이 다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다가 아니고 내가 잊어버린 거, 잃은 거, 손해본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쉬어야 될 분들이 있어. 근데 자꾸 쉬어야 될 분들이 자꾸 또렷또렷하게 계산기 가지고 말해요.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은 어떻게 하고 내 노후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거 더 망가진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단숨에 이렇게 세우셔야 할 분들은 단숨에 이렇게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아주 쪽집게 같은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에게 보내면 아이가 수학을 잘해, 영어를 잘해. 이 선생님은 그냥 단숨에 끝내. 그래서 한 달만 하면은 효과가 확 나는 거야. 성적이 한 10점 올라가. 그 선생님이 좋아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잘 가르치기도 해.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한 달에 성적이 막 10점 올라가기는 안 해. 그런데 한 달에 한 1점씩 올라가게 해. 그래서 한 10달은 보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선생님이 여러분 자녀를 맡겨야 되겠어요? 엄장로님,
어디다 맡기실래요? 한 달 해가지고 10점 올리는 선생님에게 맡길래요? 한 달에 1점씩 해가지고 10개월 만에 10점 올리는 선생님께 맡길래요? 고민을 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영장님, 자, 뭔가가 저 복선이 또 깔려있다. 깔려있죠. 뭐가 깔려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 선생님이 수학을 잘 가르치고 영어를 잘 가르치고 성적이 분명히 올려요. 올리는데 야, 보내놓고 놨더니 말이야, 성적만 좋은 게 아니야. 그 선생님이 공부만 잘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품이 너무 좋아. 사람 됨됨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이가 영어 수학도 잘 배우지만 갔다 오면 말이야,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 너 어디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거. 그래서 아이가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그걸 집어쳐야 되겠어? 아니면 10달을 보내는 게 나아요? 엄장로님이 이제 정신이 나셨어. 10달 보내야 된다는 거야. 영어 수학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야. 1시간 가서 있는 동안 애가 생각이 달라. 인생관이 달라. 믿음이 생겨. 그리고 애가 변화가 오는데 성적만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선생님을 한 달 만나고 끝나는 건 이게 복이 아닌 겁니다. 이 선생님을 오래 만나야 돼. 오래 만나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터치해서 엘리야를 힘있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버적버적 걸어다니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1시간 만나서 안 되면 2시간 만나고 10시간 만나고 20시간 만나면서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말해요. 단숨에 끝낼 수 있습니다. 뜸을 들이시는 거야. 40일 걸리고 몇 달을 걸리고. 떡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길 터치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엘리야가 교제하고 있고 함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품에 있을 수 있다. 이 시간을 점점 더 가져가는 거, 이게 엘리야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원이나 세상의 병원은 단숨에 가서 끝나고 와서 빨리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미 결혼하신 분들 많고 결혼할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또 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같은 얘기야. 아주 화끈해. 연애해보니까 그냥 아이고 하루 만나고 밥 먹고 뭐 했는데 말 들어보니까 뭐 딴 사람 볼 것도 없어. 그래서 하루 만에 너무 훌륭한 백마탄 왕자가 되고 공주가 돼가지고 하루 만에 딱 보고서 결정 지었어. 결혼합시다. 그리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야, 좋은 사람인데 좀 더 만나보지. 한 달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1년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결혼한 분들, 설사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니까 그대로 가요, 안 가요? 아유,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생활을 10년 할 게 아니라 연애를 9년 하고 결혼 생활을 1년만 할 걸. 그런 생각 드는 분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이 오래 뜸을 들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더 품어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지금 떡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임무 끝, 넌 상황 끝, 넌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님이 딴 데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시하시고 계속 사인을 보내시고 계속 음성을 말씀하시고 계속 손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고요. 여러분,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40일 기도했는데, 왜 1000번째 드렸는데, 아니, 여러분이 요구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은 꿈이고 우리는 그게 목표일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의도가 다르실지 몰라요. 야, 너 그거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대수가 되냐? 아니야, 별거 아닌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나하고 지금 계속 교신하고 나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자체가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1000번째가 3000번째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10년 믿을 거 20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이죠,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 다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니까 그냥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좀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까이 간다고 좋아할 사람도 아닌데, 근데 죽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귀를 멈추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매 맞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거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서 보았죠. 처음서부터 뭐 구급차 불러가지고 안 해요. 가서 보았다고 이 사람이 기절한 거야? 아니면 정신 나간 거야? 술 취한 사람이야?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 성경에 보면 상처를 싸맸다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소독제 같은 약이죠.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로 일단 자기가 응급처치를 해서 치료를 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숨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숨 돌아왔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가야지. 그리고 병원 같은 것이 주막이거든. 여관이자 나그네들이 쉬어서 힘을 얻고 가는 주막으로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가서 입원시켜요. 자기가 며칠 돌봐줘요. 그런데 자기는 갈 일이 바빠. 그리고 이 사람은 잘 회복이 더뎌. 그러니까 어떻게 입원 수속 밟아가지고 거기다가 주막에다가 돈을 주잖아요. 선불을 해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한 달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달 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요. 잘 돌보아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고 가요. 내가 비록 한 달치 돈을 냈지만 내가 다시 일로 돌아갈 거요. 만일 이 사람이 2달이 필요하고 3달이 필요하면 내가 낸 돈에서 모자라면 내가 그때 가서 후불할 테니 내 체면과 내 모든 것을 보고 한 달치 선불했지만 한 달 동안 돌보아주고 그걸로도 모자라면 2달, 3달 입원해 주세요. 내가 와서 뒤처리를 할 겁니다. 약속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급한 대로 먹여주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가시고 호렙산까지 데려가고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야. 끝까지. 언제까지? 일어설 때까지.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갈 때까지. 아니, 그가 다시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지 않고 천국을 향해 승천할 수 있을 때까지. 야, 이러니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땡 잡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설사 조금 엇나갈지라도, 설사 쓰러지는 우리는 정신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구급차 부르시고 손때 먹이시고 어떤 때에는 우리를 토닥이시고 때로는 말도 걸어주시고. 이 은혜. 세상의 병은요, 불치의 병이 있잖아요. 병 선고되는 순간 죽음이야. 그건 뭐 살 수가 없어. 어떤 병은 난치야. 치료가 되긴 되는데 대단히 어려워. 어떤 병은 치료하긴 하지만 완전히 치료가 안 돼. 부러졌던 손, 꺾어졌던 손이 말이야, 이만큼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요만큼도 안 올라갔던 손이 고쳤다고 했는데 고쳤는데 요만큼만 올라가는 거야. 그래도 감사한 거야. 손이 요만큼 올라갔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 뒤로도 가야 돼. 근데 치료가 여기서 끝나. 관절 수술하고 뭐 해서 낫긴 낫지만 젊은이처럼 뛸 수가 없어. 그래도 걷기만 해도 감사한 거야. 여러분, 불치도 있고 난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어떤 치료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야. 악화되는 걸 조금 줄여주거나 완화시키고 시간을 조금 더디게 하는 치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는 그런 치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는 회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몸이 병들었던 마음이 그랬던 영이 그랬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료에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기 그냥 두질 않으셔.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 동굴에 은신하게 하셔. 동굴에 그냥 두지 않으셔. 굴 어귀로 나오라는 거예요. 굴 어귀에 두지 않으셔. 산 꼭대기에 가서 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야. 가. 겁내지 말고 가라고. 너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 이 얘기를 하면 다음 주일날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다음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잠이 필요한 분은 주무세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교회 와서라도 좀 푹 자고 가세요. 푹 자고 가. 야, 세상에 교회 가면 이렇게 잠이 잘 올 수가 없어. 교회 오면 음식이 맛있다는 분 있잖아요. 뭐 교회 음식이 맛있긴 하지만 집에서 있는 음식, 밖에 있는 음식, 여기 나가면 얼마나 좋은 음식. 근데 밖에서 모래알 같아 깔깔해. 먹고 싶은 거 없어. 근데 교회 오면 음식이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침대가 아니지만 정말 침대보다 더 좋아. 그럼 주무시라고. 그것도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잠자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 거기만 가면 누구든지 다 잠을 그냥 예배 끝나도 계속 자고 있고 다음 주일날까지 자고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도 좋을 것 같아. 찬송하겠습니다.